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데려갈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우선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공동체는 지금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2제자로 시작을 해서 지금 예수님의 그 공동체가 수많은 무리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이렇게 많다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기뻐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당신을 추종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세상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당신을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들로부터 안전하게 그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 무리들이 듣기에 상당히 엄격하고 또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가능한 한 그들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와 각오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무리들은 누구이고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의 지배와 또 수탈로 인하여서 고난과 핍박, 가난과 굶주림, 그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그들은 그래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메시지를 그렇게 선포하셨을 때 이 사람들은 열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분이 맞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있죠.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몸에 손이라도 대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는 그런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애워싸 몸싸움을 벌일 정도로 그렇게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왕이 되기를 거절하면서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구했고요,
굶주림을 해결해 주기를 원했고요. 로마 제국과 헤롯 왕가의 불의한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를 요청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기대하고 또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 당연히 연약하고 또 자신의 한계가 느껴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때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놓고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렇게 의지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모하고 그분에게 내 문제와 필요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은 잘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의 해결자와 필요의 공급자로서 우리가 그 주님을 대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사랑하고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고 좋아하는 그런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분이 능력이 있고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그래서 난 그 주님을 따라야지, 이 정도에서만 머물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의 수준으로 전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또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우리의 탐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주님을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좋아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수준에만 머무를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 열기가 식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과 원하는 시기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어지고 서운해하게 되어지고요, 원망하고 분노하게 되면서 주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그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주님께 대해서 실망하고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자신을 따르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서 경외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떡을 달라고, 병을 고쳐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하는 그 수많은 요청들을 하는 그 온갖 민원으로 가득한 그 무리들 가운데 정작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진지하게 가르침을 받으며 자신을 희생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자들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따르고 또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따라다니는 자기의 어떤 그런 요구와 자기의 기대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라. 그리고 어떠한 자들이 자신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지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핏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여러분, 이것은 다 누구예요?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어요? 사랑해야죠. 거기다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볼 때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미워하고 자기 스스로를 미워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문자 그대로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욕하고 버려라,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미워해라,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0장 3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어떤 것보다 덜 사랑한다라는 히브리어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이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은 이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과 가족을 사랑하고 책임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해야 할 어찌 보면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가족을 핑계로 복음을 거부하거나 죄를 짓는 것은 합리화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과 주시는 사명을 자신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을 것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만족과 내 바람과 내 가치 판단이 기준과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모습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그 시대의 십자가는요, 사형의 도구였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 역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날마다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아닌 자기 주장만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공동체가 어지럽겠습니까? 얼마나 그 공동체가 분열이 되어지고 다툼이 생기겠습니까? 날마다 자기 주장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공동체가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자기를 부인하고 따를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선순위를 주님께 놓을 준비 없이, 자기 부인 없이 자기 주장만으로 가득한 이들이 자신을 따르겠다라고 모여있는 상황에서 먼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마음의 준비와 자세가 있는지 자신을 살펴볼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망대 하나를 건축하려고 할 때도요, 그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 먼저 계산을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임금이 다른 나라와 많은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가 달린 전쟁을 할 때면 과연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헤아리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너무 경솔하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내면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또한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자 하는 마음, 또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잠깐의 배고픔을 면하고 지금 당장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로 영원히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또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고 완성해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비전에 쓰임받는 사명자, 진정한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무리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분께 환호하는 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됨의 핵심은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고요, 그분 앞에서 내 주장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린 제자는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그런 무익한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망대를 세우는 건축자의 심정으로, 또 한 나라의 흥망을 결정될 전쟁을 앞두고 고뇌하면서 자신의 전력을 헤아리는 임금의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내게 진정한 자기 부인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의 상태와 또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내가 주님의 위로와 힘주심을 통하여서 진정한 제자로 쓰임받기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진정한 제자의 삶으로 승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